오늘 저희가 다루는 거는 어, 인큐베이터 리더 가이드 복음 신학에 관한 얘기입니다. 복음 신학 2강 쭉 먼저 읽어나가도록 하죠. 백인무 목사님 먼저 좀 스타트 해주시겠어요? 1장 은혜 CTC DNA가 다루는 5가지 중요한 주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보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CTC DNA의 다른 모든 주제도 결국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문화적 상황화나 도시 신학 같은 주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문제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완전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사실 복음은 이 책 한 권으로 다룰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 주제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 갱신에 대해 유익한 요약을 제공하지만 이것은 긴 여정의 작은 출발점인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특히 그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일은 평생 계속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에서 12절은 천사들조차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보기를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복음 안에 깊이 잠겨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GCM 세미나를 할 때 처음에 1차에서 복음 다루고 그 다음에 복음 설교, 교회 개척, 그 운동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1차를 못 들으면 이게 2차, 3차에서 그 상황화도 중요하고 도시신학도 중요하지만 핵심을 못 잡는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1차 때 들어와서 4차 때 졸업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근데 또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1차 때 들어와서 4차 때 나가니까 4차 때 나갈 때쯤은 복음을 잊어버리고 나간다고 그런 말을. 그래서 차라리 2, 3, 4차 하고 1차 때 졸업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4차로 진행하지 말고 5차로 진행했으면 좋겠대요. 1차 때 들어와서 그 다음 1차 하고만 나가게끔. 그래야 복음 잊어버리지 음, 않는다고. 다른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될 것 같진 않지만. 자, 구원의 개념 유승민 목사님. 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말하려면 먼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 깨어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구원의 필요를 느낍니다. 사람들은 내 삶이 이대로 충분하지 않다. 세상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할 모습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찰스 테일러는 세속의 시대에서 이런 갈망을 충만함을 향한 추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온전하고 더 의미 있고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사실상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치료 문화는 우리가 느끼는 불만족과 고통의 원인을 주로 사회 구조나 외부 환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물론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나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의 모든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구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구원받을 만한 희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과학이 혁명을 일으키고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서 과학주의가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과학을 종교처럼 신봉하는 애들도 있다고 그러죠. 근데 과학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그러죠. 우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우주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궁금증과 인간의 갈망이라는 것이 이것의 원리가 뭐냐, 이것의 이유가 뭐냐, 이것보다도 왜 존재하는 것이며, 왜 현 상태가 됐으며,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런 갈망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갈망에 과학은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철학의 영역이죠. 그래서 과학도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존재하지만 그것도 철학의 한 분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는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과학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답은 문학에서 주거나 무슨 역사에서 찾거나 아니면 종교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다양한 대답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어떤 대답이 가장 현실에 부합되고 합리적이냐 그리고 가장 그걸 뭐라고 그 어, 말이 되는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대답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에서 말하는 그 이유가 가장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다른 어디에도 어떤 이유나 원인을 말할 수 있지만 해결책을 말할 수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는 해결책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고,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굉장히 많은 유익한 철학 가치들은 대개 다 이 복음에서,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 우리에게는 그런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깊은 질문과 그 갈망에 대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이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종류의 소식. 임대호 목사님. 먼저 복음이 대답하는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는 나쁜 소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셋째,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정말 가능하다는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위대한 소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답을 줍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주제별로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성경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네, 두 방식 모두 복음을 설명하는 이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 중 임대호 목사님한테 익숙한 방식은 뭐예요? 저는 두 번째인 것 같은데. 두 번째 방식.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이제 차이점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약간 두 번째는 성경이 좀 베이스로 깔린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첫 번째도 다 성경 베이스예요. 이거 다. 저 두 번째는 성경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 첫 번째 방식은 조직신학적 접근 방식, 두 번째는 구속사적 접근 방식.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 읽어주시면. 두 방식 모두 복음을 설명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나쁜 소식, 좋은 소식, 위대한 소식을 모두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다음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서 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죽음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에서 옵니다. 구원은 힘과 자기의 중심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함과 자기 희생, 곧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결과 복음은 우리 개인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네, 요 이제 차이를 구원에 좀 관한 잠깐만요. 요 차이를 좀 보십시다.
주제별로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요거랑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 우리는 도덕적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이게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난 처음에 이거 할 때 이게 뭐가 다른가? 이 생각 들었는데 나는 별로 다른 거 잘 모르겠더라고. 맨 처음에는 같은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 차이점을 인지하게 되고 이게 딱 캐치가 되어지면 복음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가 보십시다. 이제 이희범 목사님 나쁜 소식?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저는 왜 소리가 안 들리지? 다른 분들은 다 들리시죠? 예, 네, 예. 그럼 문재 네. 목사님 문제야 지금. 목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저는 다시 나갔다 올게요. 잘 들리는데? 임대 목사님 잘 문제라는 들리는데? 거지. 나갔다 들어오신다고 하잖아. 어서 오세요. 거의 동시에 나갔다 들어왔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니 이승훈 목사님. 아, 이승훈 목사님 아까 오셨죠? 아 그래요? 예, 아까 들어오셨어. 아 지금 이제 거의- 인식. 거의 초반에. 그렇구나. 예. 네. 그다음 이희범 목사님. 예, 나쁜 소식. 첫째, 복음이 말하는 나쁜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찾습니다. 꼭 종교적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것을 구원이라 부르지 않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 재능, 지능, 학력, 자녀, 배우자, 친구, 정치적 신념, 사회적 지위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집단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계급, 인종, 가문, 국가, 정당, 이념 안에서 안정감과 정체성을 사질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짜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은 잠깐의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성공은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안정은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갈망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언제나 어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이게 다인가 하는 갈망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죄라고 말합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과 세상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죄는 사회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생깁니다.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을 억누릅니다. 불공정한 제도와 문화가 사람들을 상처 입힙니다. 그러니까 죄는 단지 개인이 나쁜 짓을 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 마음도 망가뜨리고 관계도 망가뜨리고 사회도 망가뜨립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돈, 성공, 인정, 사람, 권력, 안정과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것들이 일종의 거짓 구원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살 수 있는데 자꾸 다른 것들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애정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죄책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마음이 허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죄의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세상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고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지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먼저 이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깨어진 존재입니다. 죄가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구원하려 하지만 우리는 힘으로 자신을 조금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나쁜 소식이 분명해야 좋은 소식이 진짜 좋은 소식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에 대한 답을 복음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지금의 자연 환경이 이렇게 겨울이 너무 추워지고 여름이 너무 더워지는 건 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상기후 때문에, 자연 환경 파괴 때문에. 환경 파괴는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은 왜 편하게 살려고 합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러고 싶으니까. 왜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죠? 계속 질문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세상이 망가진 건 결국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1, 2차 세계대전 당시 끝나고, 그죠? 공산주의가 네. 정말 좋은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완벽한 사회 운영 체제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건 공산주의를 운영하는 주체가 죄인이라서 그렇다고 표현을 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갖다 붙여도 그것이 결코 성공할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를 이렇게 신처럼 떠봤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역사상으로 가장 좋은 거라고 판명이 나긴 했지만 이 민주주의가 왕정 체제처럼 그렇게 몇백 년을, 몇천 년을 이어갈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죠. 그래서 이 어떤 철학이든 어떤 조직 체계든 어떤 시스템이든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인간의 죄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정치 체제는 뭐라고 부를까? 일반 인문학에서 가장 좋은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는 가장 차선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정치 체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맞춰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정, 공화정,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정치 체제 중에서. 왕정. 왕정이래요. 왕정. 그래서 왕정인데 제일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가 얼마나 평안하냐 그렇지 않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것이 민주주의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민주주의로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위대하신 왕이 통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 한효재 목사님 그다음 받아 읽어주시겠습니까? 좋은 소식. 그러나 복음은 나쁜 소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먼저 대속이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대속이란 쉽게 말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던 모든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완전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대접을 받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받아야 할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셨고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머레이 해리스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원래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돌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던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갔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가라고 부릅니다.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와 실패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표현이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처럼 보십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16세기 신학자 리처드 후커도 이 사실을 아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은 조금 어렵지만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이 말이 너무 과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이 받아야 될 축복과 영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교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서셨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죄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 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보다 더 깊습니다. 물론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못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 변화, 헌신, 도덕성, 가능성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룬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나쁜 소식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나쁜 소식, 좋은 소식에서 좀 두 개 다뤘거든요. 위대한 소식은 다음에 다룰 거고. 자, 나쁜 소식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예, 깨어진 분리되었다는 거.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죄의 문제를 언급하죠. 죄. 네. 근데 나쁜 소식이 죄의 문제다, 분리의 문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좋은 소식은 보통 사람들의 인식에 어떤 형태가 나올 것이 가능할까요? 가장 흔한 형태는 연합? how to를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how to. 어떻게? 어떻게를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교는 그 어떻게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뭐 경건의 훈련이라든가 뭐 수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뭐 금욕주의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겠죠.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식. 현대에서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관리하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 관리, 사후 관리, 슬픔 관리, 재정 관리,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은 다른 방식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how to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뭡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안 좋은 소식,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좋은 소식이 됐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식은 뭡니까? 대속. 우리의 것을 어, 가져가시고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두 글자로 교환. 교환이란 말도 있었고 또 다른 말이 하나 있었죠. 대속, 전가. 전가란 말이 있었었죠. 전가. 응, 응. 그러니까 그 좋은 소식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가하셨고 위대한 교환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자, 여기에 인간의 행위가 수반되어지는 얘기가 있나요? 아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돼. 예수님께 의지하면 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돼. 회개하면 돼.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에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분의 행하신 일로 결정됩니다. 근데 또 특이하게 좋은 소식은 이 시제를 언급하거든요. 어, 시제가 어떻게 되는지 캐치하셨습니까? 네. 시제 언제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뤘다. 완료형.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즉,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그 언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좋은 그 주식 있어. 너 그거 투자하면 앞으로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넌 이미 부자야. 네가 모르는데 너에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요 차이점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서 좀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내가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이게 결정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면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두 개로 충분하다 생각했거든요. 나쁜 소식 있어. 근데 좋은 소식 있어.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소식. 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만 놓고 보면 이거는 철저하게 누구의 문제로 국한되어질 가능성이 크냐면 개인의 문제로 국한될 가능성이 커요. 개인의 문제. 그래서 저 예전에 제가 복음을 온전히 알기 전에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를 하느냐,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느냐, 얼마나 헌신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사회 문제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두왕국설을 지지했던 사람이었는데 위대한 소식이 여기에 들어가 줘야 비로소 복음이 나를 포함하여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위대한 소식. 이승훈 위대한 목사님이신 이승훈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복음에는 위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다시 말해 우리의 신뢰를 돈, 성공, 인정, 사람, 정치, 자기 의로움 같은 다른 구원의 방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길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삶에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장차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악도 불의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 한 분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개인 한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부릅니다. 교회는 장차 완성될 새 창조를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위대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용서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서도 새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믿고 살아갈수록 우리의 관계들이 달라집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단지 무서운 명령자나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면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천국에 가려면 열심히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한 대가, 곧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다르게 보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도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샬롬, 곧 평화와 온전함과 조화를 누리며 살도록 주신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억지 순종해서 자유롭게 합니다. 의무가 기쁨으로 바뀝니다. 종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둘째, 우리는 자신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신을 더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제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 있는지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했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 인정, 성공, 사람들의 평가에 매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서도 담대하게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셋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사람을 쉽게 두 가지 방식으로 봅니다. 나를 구원해 줄 사람처럼 우상화하거나 내 삶을 망치는 사람처럼 악마화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우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원수도 아닙니다. 그들도 나처럼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이웃이며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사회는 단지 권력 투쟁에서 이겨야 하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시하고 지나쳐야 할 곳도 아닙니다. 사회는 우리가 섬기고 증언해야 할 자리입니다. 교회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단지 내 구원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또 귀찮은 짐도 아닙니다. 교회는 새 창조의 능력이 이미 임한 새로운 인류입니다. 정치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정치는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당이나 이념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를 신앙처럼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루게 됩니다. 일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이 일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필요악이 아닙니다. 또 내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성, 돈, 권력에 대한 태도도 바꿉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 전체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선합니다. 물질 세계, 몸, 자연, 일상, 음식, 아름다운 기쁨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죄와 죽음과 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처럼 붙들면 우상이 됩니다. 반대로 세상을 더러운 것으로만 여기며 무시해도 잘못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시선을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완전한 천국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관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망했어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순진한 낙관주의자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라고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 창조를 믿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변화가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요약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말하든 이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찾다가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들에 의지했습니다. 이것을 순서가 잘못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삶,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셋째, 이제 복음은 우리와 세상을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변 세상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네, 저 위대한 소식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야기를 잠깐 곁으로 세서 이번 목사님, 네. 이번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주 한마디로 대답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예,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한효재 목사님, 네,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맥락 같은데 영혼군, 복음 전파, 복음 예수님을 전파, 영혼법. 예수님을 전하는 것. 네. 류성룡 목사님은 어떠세요? 네. 목회자가 된 이유요? 네. 음, 저는 뭐 가장 근본적인 건 제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예수님을 그 두 가지로 저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음, 네, 뭐 그런 두 가지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들이 안 나와 전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답을 원했어. 부정적인. 그 엄마가 하라고 해요. 좋은 직업, 엄마가 하라고 했어. 좋은 직업에 대한 구분을 할 때 그 네. 구분점 중에 제가 좋아하는 기준이 그런 게 있어요. 로또에 당첨돼도 지금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계속 한다 그러면 그게 좋은 직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음, 대다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이 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직업의 목적 자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인 경우가 많죠. 근데 음, 목사님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많냐면 이거 하는 이유가 가장 흔한 건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고 싶어서. 또 좀 다른 걸 얘기하자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유명해지거나 큰 교회 목사가 되거나 뭐 설교를 아주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 되거나 하는 것들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시죠.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충성된 자라고 여기신다면 계속 목회하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가장 큰 명광과 명예를 얻은 자라면 목회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우리한테 묻는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도 목회하시겠습니까? 목사하시겠습니까? 음, 안 한다고요. 이게 이제 약간의 무슨 복음이 주는 위대한 소식이 가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외에 다른 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에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음,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더 얻어야지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기쁨과 만족 안에서 하는 것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서 무엇을 뺏어간다고 해서 내 직업이 이것이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랑 저희 아버지 시각장애인이시거든요. 그 안산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때 당시 택시로 쓰지 않는 굉장히 고급차 택시가 한 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고급차 택시가 모범 택시가 아니었어. 그래서 일반 택시였는데 차가 굉장히 고급진 택시였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서 아버지가 물었죠, 그분한테. 아니, 택시를 하시는데 이렇게 고급차 가지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안산이 개발되면서 자기가 땅 부자인데 그야말로 벼락부자가 됐대요. 알부자. 음. 알부자가 돼서 택시 기사를 하다가 때려쳤답니다. 그런데 심심해서 못 살겠대. 그래갖고 택시 기사를 계속 하는데
자기는 좋은 차 타고 싶다고 좋은 차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택시비도 안 받더라고. 시각장애인이라고. 약간 우리에게 그런 느낌이 들면 어떨까? 저도 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고 제가 유명해지길 원하는데 정말 교회가 부흥됐고 내가 유명해진 다음에도 이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오히려 더 하지 않을까? 그거 맛보려고? 즐기려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위대한 소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이 위대한 소식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위대한 소식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죄 용서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정치에 참여하고, 직장의 일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욕구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짜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변화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성품의 변화, 욕구의 변화이기 때문에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이런 개념이 위대한 소식이랍니다. 그러니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환경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NGO 단체를 하고 목회를 하고 하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위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위대한 소식은 이런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대답해 주실 수 있길 바라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위대한 소식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음, 음, 좀 쉬운 일이어야 하겠죠. 쉬운 네. 일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쉽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로 다가오는 사람은 힘들지만 그것이 욕구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눠주며 사셔야 됩니다. 그랬을 땐 우리가 나눠줄 게 없을 땐 힘들어요. 근데 나눠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이 많으면 나눠주는 게 쉬워요. 이해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내게 부족한 것 가지고 도와주면 그 사람이 고마워해 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내게서 넘치는 것으로 나눠주는데 그 사람이 받아주면 받아줘서 내가 고마워.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진짜 겸손과 진짜 사랑과 진짜 희생이 거기서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쉽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위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개선이나 변화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신인류라고 불렀어요. 신인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갑시다. 우리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임대호 목사님. 은혜의 복음,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앞에서 말했듯이 복음을 공부하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나쁜 소식, 좋은 소식, 위대한 소식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반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을 산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산 정상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양쪽 아래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한쪽 아래에는 율법주의가 있고 다른 한쪽 아래에는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반율법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나는 기쁨으로 순종한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삶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닙니다. 복음은 둘 사이의 중간쯤도 아닙니다. 복음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종종 다르게 작동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이다.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것이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더 잘되게 해주셔야 한다. 이것은 율법주의 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니까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거룩한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것은 반율법주의 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복을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주 이 두 경사면 중 하나로 미끄러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의 정상에서 멀어질수록 기쁨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도 약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감각도 흐려집니다. 율법주의로 내려가면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순종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평가자가 됩니다. 사람은 은혜로 시기보다 계속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반율법주의로 내려가면 신앙은 힘을 잃습니다. 순종은 사라지고 회개는 약해지고 삶의 변화도 흐려집니다. 은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죄를 대충 덮어주는 말처럼 변질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상에 가까이 머물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복음의 정상으로 계속 돌아갈 때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보통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길입니다. 물론 이 두 길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길을 더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의지하지 않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순종과 헌신을 의지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종교적 율법주의입니다. 비종교적인 사람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의로움과 자기 순종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은 단순히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는 비종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종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의로움과 구원을 얻겠다는 길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복음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복음을 단지 비종교와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비종교와도 다르고 종교적 율법주의와도 다릅니다. 또한 복음은 반율법주의와도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주의만 비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반대로 우리가 부도덕한 삶만 비판하고 순종만 강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말인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세 가지를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반율법주의는 은혜를 핑계로 순종을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직관과 다릅니다. 그래서 자주 오해됩니다. 복음을 율법주의와만 대조하면 반율법주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반율법주의와만 대조하면 율법주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두 오류와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네,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이기는 방식, 해결하는 방식이 이게 참 여러 번 다루면서 이게 가장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반응입니다. 반응. 어떤 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을 함으로써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 그럼 그거를 율법주의. 그리고 어떤 일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율법 폐기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방식이라면 그건 율법주의.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율법 폐기주의가 된다는 거죠. 그럼 복음은 뭘까요? 은혜를 받았고 거기에 적당한, 적절한,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복음입니까? 율법주의입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예배 드려서 은혜를 받는 겁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 반응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 그건 정답이고, 실제는. 은혜 받으러 가죠. 진짜로 그러네. 은혜 받으러. 근데 또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서 반율법주의자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음, 있어요. 있으시군요. 한국에는 반율법주의자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대부분 다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음, 그래서 대충 살아도 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니까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되게 순종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고 뭐 이렇게 심지어는 그거 똑바로 못하면 천국에도 못 갈 것처럼 얘기하는 율법주의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도 존재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율법 폐기주의자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럼 다 들어본 적이 없죠. 율법주의자랍니다. 율법 폐기주의자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 그건 율법주의자라는 뜻이래요. 우린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린 두 경사면, 한 정상에는 복음이 있지만 그 경사면에 자꾸 미끄러져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쉽게 율법주의로 빠져요. 우린 반율법주의로 빠지는 사람은 별로 없고 되게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과 바울은 율법 폐기주의자라는 말을 들었던 분들이래요. 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율법 폐기주의자라는 말을 들어야 율법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데 예, 음, 어, 음. 그 차이가 여러분이 목회를 하시는 이유가 목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면류관을 받거나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율법주의자들.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기대? 상급에 멸류관. 대해서 면류관에 대해서 기대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기대를 한다는 말 자체가 지금을 충분히 만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고 계신 게 있다라는 생각에서 기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도대체 뭘 아끼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복음이 하는 그러니까 말 중에 어떻게 보면 목회로서의 그 되게 수고로운 인생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직장을 다닌다면은 또 이렇게 누렸을 건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또 영혼을 전도하면 그 영혼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상급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도 무리한 건가요? 복음에서는 약간 그런 것들을 율법주의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하게는 영혼 구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서 죄를 다섯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기 중심성. 자기 그러면 중심성. 영혼 구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 극복될까요? 강화될까요? 강화될 수 있겠죠. 강화돼 되게 교만해집니다. 나 이번에 몇 명에게 안 세례 줬어. 나 이번 몇 명 전도했어.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 상급이 클 거야. 막 이런 기대는. 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음, 거야. 뭐 이런 거.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런 걸 부추기죠, 오히려 또. 그래서 전도하시면, 지사님,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겁니다. 뭐, 자손 대대로 뭐, 하나님이 지사님의 가문을 빛나게 하실 겁니다. 누구야? 누구 가문 얘기하면서 막 이런 가문들이 다 그런 가문들입니다. 이래가면서.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 성향을 띤 말들이에요, 전부 다. 음,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될 필요를 갖지 못한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증명하신 이미 증명하신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증명하려 든다? 이거는 종교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은 종교적 개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 하나만 더 목사님보다 못하고 누구보다 못하고 뭐 이런 개념들. 게다가 우리 하나만 더 네네네. 질문 드리면 그 예를 들면 아까쯤에 우리가 그 반율법주의나 율법주의 얘기하실 때 네. 우리가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어떤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항상 좀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예를 있어야 된다. 들면 있어야 뭐 된다. 그러면 지금 율법주의자 되는 거지. 그
성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고민하는 게 목사님 저는 좀 이제 이분도 뭐 구원받고 이런 분들이긴 하지만 뭐 저는 영적으로 좀 메말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교제를 해주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저는 너무 메말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마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 음,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니까 그에 합당한 반응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더 열심히 섬겨야 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강조하는 거죠. 더 음,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거고. 음, 그랬을 때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반응하게 되겠죠. 근데 그 시기와 때도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 시기와 때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자녀가 아플 때, 자기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럴 때 느낄 때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거나 목사님 설교가 이걸 말한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특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목사로 결단할 때도 보통 그런 그 특정한 때를 만났기 때문인데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서 그 특정한 때를 싹 지워버리면 우리 목사 안 됐을 거라는 얘기 하거든요. 자, 음. 잠깐 쉬었다가 은혜와 율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은혜와 율법 다룰 차례입니다. 자, 류성용 목사님, 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 생각, 동기, 마음속 사랑까지 다룹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양심에도 어느 정도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은 이방인들도 마음에 새겨준 율법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사람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된다는 원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더 선해야 하는데, 나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특히 완벽주의적인 사람은 이 감각이 더 강합니다. 늘 자신을 평가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율법의 감각을 잘못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착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내가 성취해야 존중받을 수 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율법은 자존감, 구원, 인정, 지위, 존경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 맺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기쁨 없는 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만큼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빚지셨다. 내가 남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인정받아야 한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거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반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자는 율법을 버립니다.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율법은 억압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순종은 중요하지 않다. 내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이 사람은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에 거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가 겉으로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둘 다 율법을 복음 안에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고 반율법주의자는 율법을 불필요한 억압으로 봅니다. 둘 다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보지 못합니다. 셋째는 복음 안에서 율법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율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율법은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시험지도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기 위한 거래 수단도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두 가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둘째, 율법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가장 인간답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규칙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순종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유로 순종합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감사해서 순종합니다. 전에는 구원 받으려고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리고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닮고 싶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대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더 얻기 위해 순종하는가.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순종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야 해. 내가 헌신했으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잘 풀어주셔야 해.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셔야 해. 이 경우 순종은 사실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다. 그러니 나는 그분을 더 알고 싶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분을 닮고 싶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중요합니다. 율법을 대할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율법을 들을 때 내 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들으면서 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이 정도는 지키고 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할까? 또는 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것이다. 나는 늘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율법이 내 안에 우상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 수치심, 두려움, 인정 욕구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율법을 들으면 다릅니다. 율법은 내 죄와 우상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나를 정죄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나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인정받는 것을 더 사랑했구나. 내가 돈을 구원자로 삼았구나. 내가 사람들의 평가에 묶여 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렇게 율법은 복음 안에서 내 죄를 죽이고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네. 이거 내가 사람들의 평가에 묶여 있었구나. 이거 설교하는 때 느끼는 거죠. 네,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평가에 묶여 있습니다. 아, 강의 좋더라 이런 소리 듣지 않으면 막 힘들어 막. 율법과 복음을 정리할 때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거였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만 할 뿐 지킬 힘을 주질 않아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와 함께 지킬 힘을 줍니다. 이 지킬 힘을 갖는다는 건 굉장한 의미인데 내가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축구를 잘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천성적으로 볼을 다루는 능력이 탁월하다면 날마다 축구가 하고 싶을 거야. 비슷하죠? 저에게는 책 읽는 이 안면 활자 중독이 있어서 책을 읽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어떤 요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돼서 원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아니죠. 내가 목사인데 1년에 책 10권도 못 읽다 이런 죄책감이 시달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 그래서 자기의 능력 차이를 보죠. 그 율법과 복음을 나눌 때 율법의 요구를 복음은 욕구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율법은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복음을 알면
주의를 너무너무 지키고 싶어서 막 환장해.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어. 주일을 잘 지키고 싶어. 막 욕구가 생기죠. 기도해야 돼라는 게 요구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이 내 자랑이 되거나 나의 죄책감이 되는데 이게 욕구로 변하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굶어서라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컨퍼런스 때 들은 얘기 중에 성경은 먹는 것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게 많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러죠. 근데 먹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없대요. 내가 오늘 하루 4끼 먹었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잖아요. 먹는 거 갖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 가지고 자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요 정도. 그 다음 은혜와 개인주의적 복음으로 넘어갈게요. 한효재 목사님. 복음에 대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개인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의 복음 이해가 너무 개인주의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복음을 단지 내 죄를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이해는 삶의 변화와 순종을 충분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반율법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정의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이고 내세 중심적이라는 비판도 받습니다. 이런 비판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개인의 영혼이 천국 가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 속에서 정의와 샬롬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복음을 넘어서려는 최근의 시도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의 핵심인 은혜를 약하게 말하거나 아예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기쁜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최고의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이켜 내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온 삶으로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고 만족과 기쁨과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설명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실제로 변화된 삶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도 있습니다. 이 설명만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내 삶을 바꾸어야 하는구나. 자유와 기쁨과 능력을 얻으려면 내가 온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구나. 그러면 복음은 은혜가 아니라 조건이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에 달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성경 전체 이야기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인간은 죄로 인해 세상과 자신을 망가뜨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으며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도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큰 이야기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영혼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죄를 주로 상처나 손상으로만 말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물론 우리를 상하게 하고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죄는 그보다 더 깊은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세우며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상처를 고치신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빠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마음의 부패를 고치고 세상 회복의 길을 여는 사건 정도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회개도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응답이라기보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복음 제시는 결국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결과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처럼 제시되면 복음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복음의 나쁜 소식은 우리가 단지 불행하거나 상처받는 존재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은 존재이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시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사랑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첫날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조금씩 더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값없는 은혜이며 칭의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를 말할 때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정의는 복음의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정의를 복음의 조건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은혜를 경험한 결과입니다. 복음이 주는 값없는 은혜와 자유로운 칭의가 흐려지면 오히려 참된 정의를 향한 동기도 약해집니다. 우리는 정의를 실천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감사와 자유 가운데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 개인주의적 복음, 공동체적 복음을 얘기할 때 그 핵심 키워드는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입니까? 발견하는 것입니까? 발견이죠. 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은혜는 발견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져 있습니다. 은혜가 하도 많아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를 아무리 걷어내도 계속 은혜가 나온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그래서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은 맨날 그렇게 하죠.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결국 은혜는 내가 노력하여 수고하여 얻어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자, 은혜의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없는 것. 답이 안 나옵니까? 자격 조건 대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역시 대표님, 리더. 어,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렸느냐, 기도했는가, 그걸 따라서 은혜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처럼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 김지사가 미워진다면 우리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음.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왜 저 따위로 살아? 이런 말을 한다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적 은혜를 공동체적으로 확장시키는, 개인적인 복음을 공동체적 복음으로 확장시키는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공동체에 뭔가를 기여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무엇을 기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건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맞지만 기여하는 거, 뭐 정의를 실행한다든가, 뭐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든가 이런 것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당신의 일이세요. 때로는 약한 자를 통해서, 때로는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당신의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하고도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냐면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굉장히 쉽게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목사면 목사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뭐 이런 표현들 자꾸 쓰게 됩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화의 수준이 아니라 재창조의 수준을 써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수근 목사님의 약함과 연약함과 약점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수근 목사님 마이크. 아시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렇죠. 있죠. 네. 그 연약함과 약함을 알고도 가장 적절하니까 목사님을 세우셨겠죠.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러니 내 약점과 어리석음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음, 그분의 지혜와 책략으로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 내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약하다, 내가 부족해서 우리 교인들이 변화가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 하나님께서 여러 목사님의 교회를 설교로 변화시킬 것 같으면 설교를 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겠지, 목사님을 안 보내고. 그리고 또 우리는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보냈느냐,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에 보냈느냐, 이건 달라요. 우리 정확히 음, 모릅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볼 게 아니라, 내가 너 좀 성장하라고 그 교회 보냈는데 왜 제자리니? 이럴 수도 있어요. 음, 음. 음, 다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 느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대개는 복음 뭐라면 둘 다를 다 다루신다고 그래요. 둘 다를. 철이 철을 연마한다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도 변화되고 목사님 통해서 그 교회도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복음 전하기. 백인범 목사님. 복음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입니다. 이 방식은 성경 전체의 큰 이야기를 따라 복음을 설명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로 세상이 깨어졌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세상을 구속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생각을 확인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세상을 망가뜨렸다, 사회 구조가 깨어졌다, 세상이 불, 불의하다는 설명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 세상이 문제야. 불의한 구조가 문제야. 저 사람들이 문제야. 그러나 복음은 단지 세상이 망가졌다는 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죄는 사회 구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도 우상 숭배가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복음 제시는 반드시 개인의 죄와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함께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세상을 비판하는 데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하나님, 죄, 그리스도, 믿음 방식도 장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만 강조하면 복음이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만 말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윤리적 변화나 교회 공동체, 정의와 세상의 회복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방식을 하나로 통합할 수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 죄, 그리스도, 믿음 방식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의와 불의를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리고 사회 구조도 왜곡시킵니다. 또한 정의는 좋은 소식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그냥 눈 감아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도 정의의 대가를 치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는 위대한 소식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결국 안전한 정의와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방식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타락을 말할 때 죄의 법적인 측면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죄는 단지 상처나 손상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할 빚이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또 구속을 말할 때는 예수님의 대속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세상 회복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구주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방식은 서로 대립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 그리스도, 믿음은 개인의 죄와 은혜를 분명히 말하게 해주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은 복음이 개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공동체까지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역사적 개신교가 강조해온 은혜의 복음, 곧 값없는 칭의와 대속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의는 정의와 공동체를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는 진짜 모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거듭남과 죄사함을 위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함과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적인 종교는 강한 사람을 위한 종교입니다.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길을 열어줍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강한 사람들만 구원하러 오셨다면 구원은 결국 도덕적인 뛰어난 사람들의 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함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정치적 억압이나 사회적 고통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 자체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는 강한 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약해져야 합니다. 회개하는 약함과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구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자기 노력과 자기 중심성의 죽음도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평생 이 복음의 패턴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복음의 길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올라가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려면 움켜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참된 부는 나눌 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행복해지려면 나를 먼저 챙기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지속적인 행복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온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영향력을 가지려면 권력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참된 영향력은 권력을 내려놓거나 성김을 위해 사용할 때 온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패턴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정의와 조화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율법주의와 복음을 함께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제 그리스도 믿음 이 방식은 조직신학적 접근 방식,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은 이건 구속사적 접근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잘 같이 혼용되어져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제일 좋은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팀켈러가 얘기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본문이 얘기하는 특정 주제, 그것이 하나님이든 죄든 그리스도든 믿음이든 이거를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라는 거죠.
두 개를 그렇게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능력의 문제일 테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복음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국한되어서 설명하지 말고 또 복음이 사회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방식으로도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바로 넘어가서 이건 각자 읽어보시도록 하고 복음 메타인지 스타디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페이지를 안 달아놨네. 이번 건 없더라고요. 그게요. 내가 페이지를 안 달아놨네. 21쪽. 네. 위에서 네 번째. 네, 20페이지, 21페이지. 네. 자, 복음 메타인지 스터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GCM 세미나를 하다 보면 1차 때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알았던 복음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리고 부교육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GCM 세미나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뭐 가르치는 데인데 복음을 가르치는 데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가르친 게 복음이야 이 사람아 이러는. 자, 여는 질문. 내가 설교하고 목회할 때 성도들은 복음은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가?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자면 복음 설교는 반드시 적용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거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주 중에 체크 가능한 어떤 행위로 간주해요. 전도 몇 번 했는가, 성경 몇 장 읽었는가, 기도 몇 시간 했는가 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죄를 5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자기 중심성. 자기중심성. 그래서 내가 성경을 5장을 읽었냐 안 읽었냐로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가요.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자기의가 돼버립니다. 나 이번에 5명 전도했어. 나 이번에 3명 전도했어. 이런 것들은 자기의가 되고 한 명도 전도 못했으면 죄책감이 됐죠. 우리 그거 건드리는 표현 많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이신데 금년에 몇 명에게 전도하셨습니까? 몇 명이나 살해 주셨습니까? 이거 자기의를 내세우는 방법이고 상대를 죄책감에 빠뜨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GCM 세미나에서도 그 얘기 나왔는데 새벽 예배를 빠진다 안 빠진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나는 부교육자가 설교해도 새벽 예배 꼭 나갑니다. 이러는 목사님들 몇 분 봤네. 그럼 새벽 예배 드린다는 것으로 자기 무기를 삼는 거예요. 너 새벽 예배 빠지지? 뭐 이런. 자기 의를 강화시킵니다. 근데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믿지만 성도들은 내 설교 통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거 거의 100%예요. 여러분 복음을 얘기해도 성도들은 더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구나. 더 열심히 예배드리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부러 율법주의, 도덕주의 설교 안 해도 다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냥. 음, 음.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요.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도 전달되지만 복음을 가장 강하게 전달시키는 건 교회 문화예요, 문화. 교회 문화가 어, 뭐죠? 예배 몇 점, 새벽 예배 몇 점, 성경 공부 몇 점, 기도 몇 점 이래갖고 그게 30점 이상 채워져야만 집사 직분을 준다. 그게 30점 이상 채워져야지만 안수 집사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는 아무리 설교 시간에 복음 얘기해봐야 말짱 꽝이 돼버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교회 로비 한복판에다가 출석부 만들어서 붙여놓는 교회는 복음을 앞만 얘기해봐야 속에 경읽기가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주구장창 복음을 얘기하면서 부교육자들한테 성과를 요구한다. 몇 명 신방했어? 너네 교육 몇 명 나왔어? 너네 교육 왜 줄었어? 또 누구 신방 갔어? 이런 건 다 그 문화 자체가 복음을 누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받아들인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아예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 문제 있죠. 자, 자료 핵심 정리. 넘어갑시다. 이거는 충분히 읽었으니까. 핵심 구분. 율법주의는 순종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이 시간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도덕주의,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복신앙,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 이게 삼중 축복, 이게 얘기했던 승복교회 그 중국세 성과주의, 열매가 있어야 가치 있다. 이건 우리 너무 많아요, 성과주의. 여러분의 성과주의에 시달리는 게 내 설교 듣고 몇 명의 성도들이 변화되었는가. 이게 성과주의다. 권위주의, 질서와 순종을 위해 약자는 침묵해야 한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권위는 섬김의 방식으로 사용돼. 섬김의 방식.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가? 내가 너희한테 묻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냐 땅에서부터냐? 예수님 그 권위 얘기하시죠. 그러고 나서 뭐냐면 큰아들과 작은아들 이야기. 큰아들한텐 밭에 들어가서 일하라 했더니 네 그러고 안 갔고 작은아들은 싫어요 그러고 들어갔다. 누가 순종한 거냐? 이 얘기 하신 그다음에 제때에 수확물을 바치지 않고 받으라고 아들을 보낼 때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래서 전멸시켜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무슨 권위로 이야기를 하는지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권위를 얘기하는 순간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권위를 내려놓고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권위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권위를 집어들어 목사 가운에다 줄 3개 붙이고 올라가. 그리고 그 권위를 내세우는 아주 그 교묘한 방식이 설교 시간에 원어 사용하기. 원어의 이것은 어,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의 원뜻은 무엇입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 동문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비유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런다더라? 어, 아니, 잊어버렸네. 그러게, 저도 잃어버렸네. 우리 많이 자주 썼는데. 음, 내가 찾아내겠어. 이거 생각이 안 나면 강의 계속 못 나갈 것 같아. 이 머리에 한번 박혀버리면 이게 알- 알레고리. 파라볼레. 파라볼레 음, 비유를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는 곁에, 옆에 이런 말이고 볼레는 던지다라는 말입니다. 이 볼레에서 볼링이 나왔습니다. 이루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교묘하게 권위를 내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신학자 언급하시는 분,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방식. 다 교묘하게 권위를 강조하죠. 특히나 이게 한국 사회는 좀 심해요. 유교주의적 사회였기 때문에. 근데 내려놓고 좀 쉽게 설명하고 설교하고 그게 잘 안 되죠. 자, 활동 첫 번째, 내 설교의 숨은 복음 찾기. 최근에 했던 이번 주 설교랑도 떠올리시면서 그 설교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기도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하시는 되게 이랬을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들었을 가능성이 높을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더 나아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 설교에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달했는가? 근데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방식이 모범으로 제시되었나? 아니면 문제 해결 도구로 제시되었는가? 아니면 음, 구원자로 선포되었는가? 우리는 구원자로 선포하지 못하고 되게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고 연약함을 해결해 주고 이렇게 전달하거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등장해요. 아니면 아예 예수님 자체가 등장하지 않죠. 예수님의 예자도 한 번도 언급 안 하는 설교들 많죠. 그리고 네 번째, 그 설교에서 은혜는 순종의 출발점이었습니까? 순종의 보상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면 은혜 받습니다 했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순종케 합니다라고 말했습니까? 은혜를 먼저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순종을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거. 딱 들으면 우리 설교 시간에 흔히 빠지는 실수들이 보이지 않나요? 자, 활동 두 번째. 교회는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복음과 실제 문화로 가르치는 복음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기껏 떠들어 놓고 문화로 망치거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과 있는 사람이 인정받아야겠다. 누가 저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면 이게 다산과에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헌신, 이걸 감사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많이 일하는 사람을 좋은 성도를 우리가 지켜 세우죠, 그냥. 그리고 리더십은 섬기는 자리인데 자꾸 지시하고 통제하고 이게 리더십이라고 착각해. 순종, 사랑의 열매로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 잘 듣는 것이 성숙이다 이렇게 느낀다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나눈 질문을 보자면 우리 교회에서 성도는 언제 인정받습니까? 보통 헌금 많이 할 때, 전도 많이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실패한 사람은 안전합니까? 아니죠. 매장당하죠. 따당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약함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바쁜 사람이 더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우리 교회에서 질문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까? 불편한 사람입니까?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은 죄인을 쉬게 합니까? 아니면 더 달리게 합니까? 죄인을 쉬게 합니까? 죄인을 더 불편하게 만듭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그래 이 목사님들이 이 뭐라고 공격하는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지적하고 싶으세요? 느레이 하시는 말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그거 값싼 복음 아니에요? 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율법 폐기주의자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으면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이 산 정상에 복음이 있는데 거기서 복음에 섰다 해도 꼭 한 발은 율법주의 쪽으로 내려놔 이렇게. 우리는 율법주의자라는 말이 율법 폐기주의자라는 말 듣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율법 폐기주의자라는 말은 이단이라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아. 그래서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복음에 섰어도 은근히 바른 율법주의 쪽으로 한 발 뻗어놓고 살아. 그리고 목회자 그룹 안에서 이게 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는 목회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서로의 가치를 판단합니까? 이걸 제 자신의 얘기예요. 제가 유성룡 목사님 볼 때 교회 규모로 보인다니까. 저 대형교회 목사님 이렇게 보인다니까. 우리 태용. 아, 진짜. 그리고 나는 뭘로 내세울 때가 있냐면 설교 실력 갖고 내세울 때가 있어요. 저 이번에 LA에서 초청받았어요. 10월 어, 말에 3주 동안 와서 두 교회 집회해주고 세미나 한번 해달래. 난 오늘 우리 딸 오늘 CCC 여름 수련회를 가서 데려다 주는데 차 안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데 찬양 중에 그렇게 있어요. 내가 나의 숨은 허물에서 건져내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국어교육과입니다. 아빠 이거 말이 이상해.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내가 숨긴 허물이 아니고 왜 내가 숨은 허물이야?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신경이 거슬려. 야, 내가 숨긴 허물과 숨은 허물은 달라. 뭐가 다른데? 숨긴 허물은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람 때리고 욕한 것을 숨긴 거고, 숨은 허물은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는 기도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이화여대생이니까, 나는 LA에 집회 가는 사람이니까, 이게 다 숨은 허물이야. 우리가 어떤 걸로 나 자신을 숨기는 거지, 자꾸. 거기서부터 건진받지 못하면 우리 망하는 거야. 이 교회 규모, 음, 사람의 건물, 이거 다 중요한 것들이죠. 소중한 것들이고. 근데 여기에 우리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느낌으로 숨어버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음, 인맥, 초청 횟수, 세상에. 금년에 나 정말 베드로의 심정 같아. 딱 한 개 들어온 게 그 외부 집회 딱 한 개 들어온 게 그 10월 달에 LA에. 내가 와, 1년 동안 집회 요청이 이렇게까지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진짜 여태까지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11월 달에 있어. 10월 달에 그 LA. 근데 하나 있는 게 외국 집회라서 그나마 위로가 되기는 하는데 이 초청 횟수 가지고 나를 자랑한다는 것보다 이 초청 횟수 가지고 내가 우울증에 빠지는 거야.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잊혀졌구나. 나 이제 버려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지만 저처럼 복음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나를 감싸고 있는 문화, 내 생각을 조종하는 문화가 율법주의예요. 완전. 그래서 나는 목회자 모임 안에서 무엇 때문에 위축됩니까? 여러분들 혹시 유성용 목사님이 대답을 막 정확하게 딱 제때제때 따박따박따박 할 때 위축되십니까? 열등감 느끼십니까? 나는 목회자 모임 안에서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려 합니까? 좀 증명 좀 해봐요. 출석률로. 출석률로 증명 좀 해줘요. 이분 목사님, 네. 지난번 설교 코칭 어떠셨어요? 아, 예, 저를 많이 반성하게 하고, 아니, 반성이 아니라 좋았다, 나빴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저 추천한다, 안 추천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꼭 추천하는 거고요. 신대원 3학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돌아가서 지금의 지성을 갖고 그 옛날로 돌아간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네, 다음 주 설교 코칭입니다. 좀 빠지지 좀 마세요. 지난주 설교 코칭 딱 두 분 오셨어. 어, 설교 코칭은 녹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듣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설교 코칭에서는 우리 허물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녹화를 못 해요. 자, 그다음 한효재 목사님 끝나고 나가지 마세요. 잠깐 기다렸다 나가세요. 네. 네, 최종 정리.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나는 내가 복음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게. 복음이 정말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마인드가 난 복음 알아. 복음 따라 살아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것들 가지고 살아가요. 저는 이 인정 욕구로 사는 거거든요. 저 이번에 GCM 때 강의가 한 건도 없었어. 그리고 GCM 때 조장도 못했어요. 테이블 리더도. 응? 테이블 리더가 이제는 경쟁이야. 왜요? 네. 늦게 신청하면 못해. 어, 그런데 나 GCM 꼬박 3일 참석했거든요. 뒷자리에 음, 앉아갖고, 뭐랄까. 막 자존감이 막 무너지는 거야. 내가 강의를 안 하니까 목사님들이 별로 인사도 안 해. 그러니까 이번에 GCM 1차였기 때문에 새로 음, 오신 분이 80명가량이 새로 오셨거든요. 음,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새로 오신 분이야, 절반가량이. 그러니까 음, 절반가량이 아예 나를 모르는 분이죠. 내가 강의를 했으면 그나마 좀 GCM에 가서 막 목사님들이 강의 좋았습니다. 뭐 그러고 와서 인사하시고 악수하시고 이런 재미가 그 안에서 있었는데 없는 거야. 그냥 난 투명인간 된 거야. 투명인간 거기 가서.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인정 욕구로 살기 때문에 그래. 인정 욕구. 나는 거기 가서 뭘까 스태프들 일 조금 도와주고 혹시 조장 펑크 난주 있으면 가서 땜빵 때우고 뭐 이런 마인드로 가서 앉아 있었는데 정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스태프도 나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고 조장님들 다 성실해갖고 아무도 빵꾸 안 내.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나도 인정 욕구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그 인정 욕구를 진정시키는 좋은 방법이 커피예요. 커피 쿠폰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자, 커피 쿠폰을 안 보냈다? 100% 오해합니다. 아, 강의 별로였구나. 실망했구나.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하나씩만 짚어주세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 나는 복음으로 삽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이수근 목사님 뭘로 사십니까? 저는 저도 인정 욕구 있는 것 같고 좀 비교 의식도 있는 것 같고 좀 음, 약간 성과주의도 예전에는 성과주의는 아주 강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강하지 않고 인정 욕구하고 비교 의식인 것 같아요. 유성용 목사님, 네, 저는 성과주의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되시고 나서 교인 줄었어요, 늘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마음이 심란하겠네. 아직은 심란하진 않은데,
그러면 헌금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비교해보질 않아가지고. 오, 자유롭다. 네, 비교해보질 않았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교인 수 줄고 헌금 줄어요. 교인 수도 안 줄었고 헌금도 안 줄었다?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있다는 율법주의 거예요. 설교 계속 네, 아, 하시는 그러면 안 율법. 되는데. 자, 백인범 목사님. 전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제가 처음 복음 받아들이고 그럴 때는 두려움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을 거다. 그런 마음들이 컸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권위주의도 있고 인정 욕구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복음 체크할 때 이런 거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한숨 쉬고 계십니까? 음, 근데 한숨 쉬고 계시다고 느끼는 분들 꽤 많아요. 나도 그럴까 봐 무서울 때도 있고. 음. 자, 한효재 목사님은 뭘로 사십니까? 저도 인정 욕구도 있고 좀 비교도 있습니다. 주로 비교 대상은요? 이게 같은 이제 어 같은 뭐 그지 같이 공부하는 그런 목사님들. 동기들입니까? 같은 교회 부교자 동료들입니까? 아, 저는 부교육자가 저밖에 없고요. 어, 같이 이제 다른 스터디 하는 이제 동료들이 있어요. 네, 또.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또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약간의 그런 거라고 할까? 이제 각자의 이렇게 은사도 있고 각자의 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은근히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저분은 저렇게 잘 이렇게 하는데 왜 난 이거밖에 못하지? 왜 이런 좀 그런 것도 인정 욕구인가? 네. 저 목회자 모임에 가면 사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어, 돈으로 번 일을 내세우시는 분들. 그래서 그날 식비, 커피값 다 싸. 그리고 자기 혼자 떠들어. 이런 분.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영성으로 덤비시는 분들 계셔요. 자기가 기도해서 누가 병이 나섰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음,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걔를 붙들고 3년을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얘기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또 흔한 케이스가 여성분들이라든지 화장빨과 헤어로 일단 기죽이고 가는 방식. 우리 아내는 거기서 정말 조용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고. 되게 오십. 자, 이런 거를 극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메타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음적이지 않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복음에서 미끄러질 때 이것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과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은 내가 계속 복음 전하면서도 언제 마음이 무너지냐면 교인들 숫자가 줄었을 때, 헌금이 줄었을 때, 그걸로 장로님들이 나를 평가하려고 들 때, 이럴 때 막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복음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이. 그리고 자녀를 기준으로 삼으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목회자도 자녀는 교회 안에서 어때야 돼? 라는 것들. 조용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막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로, 자신의 만족을 삼으시는 분들도 꽤 많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녀 얘기를 무진장해 되시는 분들. 자기 의의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죠. 자기 의의는 두려움의 또 다른 용어예요. 두렵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내세워요.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았다. 전도 몇 명 했다. 내가 세례 누구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선교사 몇 명 파송했다. 하는 식. 자, 앞으로 내 설교와 목회에서 복음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한다면 뭘 시도하겠는가? 네. 요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설교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더 분명히 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얘기하겠다. 그리고 뒤에 덧붙이지 마.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그리고 순종을 말할 거면 반드시 은혜를 먼저 얘기해라. 안 그러면 순종하면 은혜 받는다는 소리로 100% 들어요, 그냥. 나도 은근히 그렇게 말하게 돼.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죠. 난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성도들의 헌신을 성과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받으셨다면 그분이 목사님 되시고 내가 성도였겠지. 그러니 내가 목사인 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 그냥. 이렇게. 자, 교회 안에서 실패와 약함을 말할 수 있는 문화. 목회자 모임에서 비교가 아니라 은혜의 언어를 사용하겠다. 요 정도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시는 건데, 내가 노력해야 될 거는 마지막 거 아닐까 싶은데, 비교가 아니라 은혜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음, 2번 목사님 하나 고르면 뭐가 마음에 드세요? 어, 그래도 설교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는 고하고 순종 말할 때 은혜가 먼저다라는 거는 되도록 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소위 말하는 우리들끼리 있을 때 그리고 와이프랑 있었을 때 제가 음, 그 은혜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빠지는 가장 흔한 이 함정이 네. 개척하나라는 것에 내가 순종했으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음, 이거 굉장히 강해요. 저 역시 내가 음, 순종해서 개척하면 하나님 우리 딸 고쳐주실 거야 라는 말에 속아가고 개척했거든. 그래서 개척을 무슨 대단한 순종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네네네. 그래서 내가 말은 맨날 은혜가 먼저입니다라고 말해도 그래도 나는 개척했으니까 이러고 얘기하는 마인드가 좀 깔려요. 약간 네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류성현 목사님. 네. 저도 이제 설교에서는 뭐 당연한 거고요. 목회에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아쉬운 부분들이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엄청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음, 그리고 이제 하나는 내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난 교만이고 율법적인 건데 그거조차도 제가 좀 성도님들을 너무 좀 쉽게 판단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복음적으로 좀 제가 잘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인문 목사님. 저는 주로 이제 설교할 때 마지막에 적용을 할 때 대부분은 그냥 쉽게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에 은혜의 토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부분을 좀 많이 더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의 토대를 굉장히 깊고 넓게 파고 순종을 얘기하면 순종만 남아요. 진짜 그래. 순종만 남아. 자, 한효재 목사님. 예. 저는요. 저는 저도 설교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더 분명하게 말하겠다. 제가 처음 요번에 GCM을 처음 갔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좀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이번 GCM 설교자들 중에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하신 분이 별로 없었어. 마지막 그죠? 김태근 목사님조차도 그리스도를 잘 안 전하시더라고. 생각을 해보고 조금 아쉬웠어요. 복음 설교 어떻게 되는지. 다음 기수 때는 좀 더 알려나 싶긴 한데. 네. 근데 내가 뭐지 10월 달에 10월 말에 LA를 가는데 그게 GCM과 겹쳐요. 음, 음, 그래서 문득 하나님이 나를 LA에 보내시려고 강의를 펑크 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없이 편하게 갈 수 있게 하시려고 강의를 빼셨나 이 음, 생각이 문득 들었어. 근데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왜 내 강의 뺐지? 이러면서 임원 이사님들을 약간 원망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괜히 목사님들을 원망했구나 이런 음, 회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표현은 안 했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 GCN 가서 거기 뒷자리 뻣뻣하게 앉아갖고 시위하는 느낌도 조금 있었어.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구나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